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잘 돌아가던 저희 집 냉장고가 며칠 전부터 기계음이 커지더니 급기야 사망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갑자기 꺼진 적이 있어서 많이 그 내용물을 버리고 또 모터를 갈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미한 냉장 역할만을 하길래 저희 가족은 최대한 음식을 살리는 쪽으로 녹는 속도를 지켜보며 음식물을 처리했습니다. 하필 그날이 저희 공휴일이었는데요.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새 냉장고를 찾는 등 소동 아닌 소동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냉장고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언제부턴가 저희 가족이 음식을 잘 만들지 않고 사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 또한 당연시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식탁 위에서 심폐소생을 하여 긴급히 만들어낸 만찬을 바라보며 함께 오랜 시간 방치해둔 식재료들에 대해서 미안해하며 반성을 했습니다. 또 끝까지 수명을 다한 20년 된 브랜드 워플 냉장고를 고마워하며 왜 하필 오늘 같은 휴일에가 아니라 휴일이라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덧 우리 삶에 당연해진 것,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냉장고에 방치된 그 식재료들처럼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시는데요.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펴서 읽으시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책을 덮으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58장의 말씀들의 조합으로 그 안에 생략되거나 추가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첫 공식 취임 연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기록함에 있어서 저자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배척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고 치유의 이적을 행하실수록 그분은 특별히 권력자와 기득권에게 강한 배척을 받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극렬한 배척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 익숙함이라는 요소가 통로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 회당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떨 때 주목을 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매우 새롭거나 신선한 것, 예상치 못한 일, 혹은 나의 관심을 사로잡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주목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주목이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같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잠시 그 용례를 살펴보자면 이 단어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던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주목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한 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한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를 꾸짖을 때도 그를 주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 경우들의 특징으로 주목하는 자들은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뜻 안에서 어떤 대상을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 하게 된 행동,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은 구원과 회복이 이르렀고 또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마귀가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주목을 예수님께 했나요? 그것은 이후 이들의 행동을 통해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그들의 주목함은 철저히 자기 중심성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평소 예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또 순종하기 위해 씨름을 하는가에 따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며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매 순간이 되시기를,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은혜로운 말씀에 놀랍게 여기며 마치 중립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순간에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뜻일까요?
말로만은 사실 그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예상치 못한 권위나 그 내뱉은 그 말들 때문에 내뱉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 보인 그들의 극도의 분노를 통해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적대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에는 경멸, 질투, 비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수, 그의 가족은 우리와 늘 함께한 그들 아니냐. 그저 보통의 사람, 별 볼 일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아니 특별할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그 사람 아니냐. 왜 이토록 배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익숙함 때문입니다. 나사렛 회당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말씀이 잠시 그들을 주목하게 하는 듯 했지만 마음의 완악함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것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즉 익숙한 사람이 말했다는 이유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들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구나 라고 손을 털고 나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이 시점부터 분위기가 매우 박진감 있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긴장감이 최고조로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23절부터 24절까지 두 가지 예시를 빗대어 그들의 완악함을 꼬집으십니다. 23절에서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당시 쓰이던 격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첫 번째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늘 표적을 구하는 이 완악한 세대에 대한 한탄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선지자임을 밝히시며 옛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상기시키고 계신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끝까지 몰고 나가시는데요.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까지의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 땅이 고통받던 시절 간절한 필요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돈 땅의 한 과부와 수리아의 한 사람, 즉 이방인들에게만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고대하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심판하여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러나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을 그 옛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배척한 자들과 동일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적어도 자신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언짢아지고 적개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로 흥분하여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사렛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비록 성전에서 주의 임재는 공식적으로 떠나셨지만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와 은혜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당연시 여겼고 철저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은혜의 말씀을 늘 듣던 자들이었지만 어느덧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그 당연함이 권리마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은혜의 주인이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이라는 것이 주는 것이 위험이 있다는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적대감이라는 반응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인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다 할 때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데크토스인데요. 이 단어는 환영하다, 선물 등을 받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단어는 본문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그분의 그 익숙하신 곳에서 찾아오셔서 죄 용서를 위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들어 믿어 구원을 얻도록 환영을 하고 계신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으로부터 계신 예수님, 창조 때도 인간을 지으실 때도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도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도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의 초대에 그건 익숙하기에 혹은 그건 어떤 건지 알기에 혹은 별거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이 없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잘 모르겠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예 주님이라고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격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역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실 우리 신앙의 전부이지요. 모든 동기와 동력의 중심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데요.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그 선택의 의도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선하고, 또 그 가치의 무게가 혹은 그 우선순위가 동일할 때 정말 많이 고민하며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다 혹은 저거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특별하신 뜻이 있으실 때를 제외하고요.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하는 끝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 혹은 그 감동은 늘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그거면 돼. 그 말씀을 저에게 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중심을 재확인하는 것이 늘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주님께 대한 중심,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나사렛 회당 사건은 복음이 선포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되 하나의 종교 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배제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의 삶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로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복음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회복, 치유, 사랑, 긍휼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치유를 받지 못했나요? 바로 우리가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장 상반절 18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처럼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늘 구원자가 필요한 이런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여전히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느덧 우리 안에 고개를 내민 오만함이 예수님 앞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심령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듯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실상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올려드리며 스스로를 직면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날마다 그분의 건지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런 크고 작은 은혜로 주님과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땅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어 주셨네. 내 주홍빛보다 내 이제 그리스도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어느덧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셨나요?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감사를 잃으셨는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몸이 건조해지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왜 방치하고 계시나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 혹은 불순종이 함께 방치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이 당연해지면 나의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저항하거나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삶은 하루하루가 괴로움이며 그 결국은 마음의 강팍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어떤 이유에서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심령의 메마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그 작은 은혜들을 다시 풍성히 누리고 싶습니다. 다시금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더욱 촘촘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은혜의 익숙함, 그것을 넘어 우리가 타인을 볼 때 그들을 그 익숙함으로 편견을 갖고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내재된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의 시선과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때 나 중심적인 주목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목함으로 타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또 우리의 그 모든 주변의 관계들 가운데 있던 익숙함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되든 회사 동료가 되든 그들은 안 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익숙함으로 인해 반복된 좌절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에 대해서 한정 짓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익숙함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익숙함을 떠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크게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먼저 내가 그 자였고 또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해 구원, 회복, 치유, 그리고 완성의 그날 영원한 삶을 우리는 얻었는데요. 약속하신 그 마지막이 시작되었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그 영광의 날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주의 선포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모든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께서 부어주시어 주의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오직 주만을 높이며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그 복음을, 그 살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더욱 능력 있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주 앞에 나와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 다시 한번 복음을 입고 주의 능력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생생하게 사시고 또 그것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만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바라볼 때 새롭게 된 그 심령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랜 기다림과 참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렛 회당에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고대하던 구약의 성취,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그 날에도 주의 은혜는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를 대적하던 자들은 바로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본질을 놓쳐버린 그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에 무감각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된 메시아, 왕 중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주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주를 경외하며 나의 주로 온전히 모시지 않고 때때로 내 뜻, 내 의지, 내 힘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는 말씀, 듣는 설교, 드리는 예배가 익숙하여 당연한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주를 만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생기가 넘치고 나의 최고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사 매일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주의 꼴을 먹고 주와 함께 허락하신 하루를 종일 살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허락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